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로 소개되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 세 번째 오늘 교회가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는 에베소 교회와 맞먹을 정도로 인구가 20만 명이나 되는 로마 제국 안의 5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인들은 제우스 신, 디오니시우스, 아테나, 아스클레오피오스 이런 신들은 물론 이집트 신들도 숭배했습니다. 특히 이 버가모라고 하는 뜻은 염소 가죽 두루마리인 페르가메네라고 하는 유명한 양피지를 생산한 곳으로 이 양피지 페르가메라는 단어가 버가모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소아시아 행정 도시로서 에베소가 오늘날 미국의 뉴욕이라 한다면 이 버가모는 워싱턴 DC에 해당되는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버가모에 산다고 하면 부러워할 정도였는데 이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이 헬라어에서 연합을 암시하는 결혼과 견고한 탑을 의미한답니다. 글자가 의미하는 대로 이 버가모 교회는 세속과 결혼하고 연합되어 높고 견고한 탑이 된 교회로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실제 이 버가모 교회는 원추형으로 된 그 높은 지역에 형성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투르키에 가면은 베르가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특히 이 도시는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신전을 많이 두고 신을 숭배했습니다. 당시에 숭배하면은 황제 숭배를 비롯한 이방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그들은 뱀신을 섬기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병원 표시 자세히 보셨어요? 병원 표시 보면 뭐가 있던가요? 이런 봉에 뱀이 이렇게 감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고대 시대부터 이 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가져다 준다 한 그런 사상이 지금까지도 내려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간단하게 소개됩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다. 자, 이런 날성검을 가지신 이는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는다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신 분으로 심판주가 되심을 말합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을 먼저 들어보고 우리는 또한 책망하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13절에서 참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 말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가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주위의 환경이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는 사탄의 보호자가 있다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살면서도 너희들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특히 이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있었으니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 내 충성된 증이라는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은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충성된 사람이야. 그리고 나의 증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한 이 안디바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최고의 영광이고 행복이고, 아니 일명 대박이죠. 예? 여러분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이렇게만 불러주기보다 너는 나의 충성된 자야, 나의 증인이야 이렇게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이 안 올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령한 음성을 정말 들어버린다면은 그저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눈물이 주르르 흐를 만큼 주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어서 그분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 앞에 우리는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나를 인정을 해줘도 우리는 참 가슴 뿌듯한데,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나의 충성되고 나의 증인된 안디바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안디바는 비참하고 처참하게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기록이나 전설에 의하면은 황소를 만들어 놓은 그 위에 세워놓고 누워놓고 거기서 불로 태워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젠가 잠깐 그 유튜브를 봤어요. 왜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천주교가 우리보다 훨씬 한 150년인가 200년인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한때 임진왜란 당시에 그 적장이 천주교 열성 그 적장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임진왜란 때 우리 한국을 쳐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천주교를 우리 한국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쳐들어온 면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때 일본은 20%가 5명 중에 1명이 천주교인이었답니다. 그렇게 번성을 했던 천주교였는데 후대에 그 통치자인 그 이름을 내가 기억을 못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 그러던가 그 자가 우리는 원래부터 있는 이 종교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토착 종교인 그들의 신사를 참배하는 그런 그 천황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숭배하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지 저 천주교 신앙을 가져가면은 나라가 그냥 자기 통치가 마음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 처참하게 박해를 했더라고요.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그 썰물이 있는 그 바닷가에 깊이 넣어가지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밀물이 들어올 때 그 바닷물에 수장되어서 몸부림치다 죽도록 하고 각종 악을 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천주교인들이 발각되면은 그 양가 가정 모두를 다 막 죽이는, 그리고 아예 뭐 직업도 못 갖게 하고 혹독하게 이렇게 수십 년, 10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그런 많은, 당시에 20만 명이 일본에서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답니다. 참 그런 그 박해 역사를 제가 어디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보았는데, 우리 한국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일제시대에 공산주의 6.25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와 천주교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신앙을 보존하여서 참 시골이며 어촌이며 산골이며 어디 하나 교회가 없는 마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하면 지금도 이 기독교인들을 비롯해서 숨어서 겨우 신앙을 유지하지만 그 숫자도 누구도 파악할 수 없어요. 저기 오픈도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잡지가 매달 저한테 오는데, 그건 기독교 핍박 박해하는 그 나라가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항상 1위가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박해 지수가 수년 동안. 그 우리는 참 기도를,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사이 여러분 뭐 소식을 들으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전쟁을 꿈꾸고 있고 그것을 마음에 굳히고 있다. 미국의 어떤 전문가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떠오른 것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뭐 두려워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저 북한 동포들이 세계에서 박해 1위 국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너무나 우리는 아니란 것이고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동족이 세상의 세계에서 박해 순위 1위 국가를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반면에 어떻게 된 것이 또 우리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독교가 번성하고 또 꽃피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 이 한국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우리 한국 선교사를 기다리고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계 어느 곳에 안 간 곳이 없을 만큼 참 작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곳곳에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 사람이 다 있을 만큼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대개가 가 있는 분들이 선교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가 있는 상황이다. 이걸 알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서도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저 38선 넘어 휴전선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휴전선 넘어 북한은 또한 가장 박해를 하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좀 지나치게 제가 이 부분에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사는
곳에서 믿음을 지킬 만큼 참 믿음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왜 또 책망을 받을까? 우리가 14절로부터 16절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그들을 책망한 것은 첫째로 발람의 교훈은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민수기 25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로서 이 사람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해서 모압 지방의 십볼의 아들이었던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뇌물을 주고 최대한 향을 제공하면서 저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드리리다. 그리고 저주하기를 바랬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서 축복을 하게 하는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한테 내가 저주를 하기 때문에 축복을 합니까? 나도 내 맘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축복을 하게만 합니다. 또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주면서 또 뇌물을 바치며 했지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해서 축복을 하니까 이제 돌아서면서 뇌물을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발람이 내게 좋은 대안이 있어.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축복해야 하는데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또 자기 입을 열어서 축복을 하게만 했지 저주를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 못했지만은 내가 방법이 있어. 그러고 가르쳐 주는데, 어느 날 저 모압 여인들 예쁜 여자들을 다 불러서 야한 옷을 입고 마치 춤을 춘다든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남성들이 있는 곳에 그 유혹을 하라는 게예요. 미인계를 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 젊은 예쁜 여자들을 보고 다 그냥 뿅 가가지고 그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자기들의 바알 신전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이제 절을 하게 하고 그들이 먹는 우상 제물을 먹도록. 남자들이 제일로 약한 게 뭡니까? 여자입니다. 고대로부터 이겨낼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예쁜 여자라고 그러면은 사족을 못 쓰는 이런 연약한 자들이어서 이렇게 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들의 신전에서 음행하고 우상 제물 먹고 또한 절을 하는, 이걸 바알 부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혹을 당하게 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는데, 어떤 진노가 내렸냐 그러면은 하루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연병이 터져가지고 죽은 자가 9절에 보면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은 24,000명, 2,400명이 아니라 24,000명이 죽었더라.
그런데 오늘 여기 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만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의 이 교훈을 물리치고 에베소 교회는 단호하게 믿음을 지켰 반면에 이 뭐지요? 오늘 버가모 교회는 순교를 당하는 정도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한때는 믿음을 지켰는데 미인계에 빠지어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데 빠져버렸더라.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니골라당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가현설이라고도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깨끗하나 육체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영만 우리가 깨끗하면 된다. 육체하고는 상관없다.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영지식을 가지면 되고 육체는 상관없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다 죄사함 받았다. 일명 요사이 성행하는 구원파와 같은 이런 사상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들은 회개하면 죄사함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죄사함을 못 받아서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회개한다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아직도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우리는 구원받았고 해방받았다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니골라당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이미 니골라당의 이 사람들이 미혹을 했는데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거기에 물들어 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 시작은 내가 잘했는데 중간에 가서 변해버리는 이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론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미혹하면은 넘어지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 사상 앞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안에 바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참 한때 교회가 번영을 하고 부흥을 했다 할지라도 미혹당하기 시작하면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이도 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의 자유주의 사상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예수님 믿어 쉽게 예수님 믿어 너희들 왜 그렇게 자유도 없이 신앙생활해 야 주일날 한 번이면 저가지 뭔 주일 밤에 또 모이냐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인데 좀 쉬어라 쉬어 네 마음속에 다 예수님 계시잖아 그러면서 미혹합니다. 예수님 이미 믿었으면 너 예수님 네 죄 다 사했잖아. 그런데 너 왜 힘들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냐. 쉽게 편하게 좀 지적으로 믿어라. 좀 고상하게 예수를 믿어라.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서 오늘도 잘 봐라죠. 오늘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하면 보면은 저 사람들 얼마든지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고도 신앙생활 잘하고 아주 신사적으로 숙녀같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않냐. 좀 저렇게 좀 신앙생활 하지.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예수님을 믿어? 제가 쉽게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는 물밀듯하니 세속화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귀신이 속삭이는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기가 쉽고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참 핍박, 고난, 환난은 이겼는데 그냥 내부적인 그 뭐라 할까요? 내부로 침투해오는 적 앞에는 무너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외부 핍박, 환난은 이겼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교훈이 밀려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순교할 정도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런 믿음인 강한 믿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할 수 있으랴. 근데 이 사람의 생각 하나를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허물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 예수님은 믿어. 그래도 좀 신사적으로 예수님 믿어야지. 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막 열심내고 막 그렇게 좀 신비주의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어. 수도원적으로 너무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하지 말어. 하나님도 다 아셔. 현대 문화에 발맞춰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문화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대의 삶을 우리는 동떨어진 삶으로 살으란 말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산 위의 동네라고 했지 이 세상에 있는 빛이라고 했지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해도 영적으로 보면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는 다 아버지에게로 쫓아온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참 좋은 세상으로 가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기가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미 어쩌면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교회를 염려할 정도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느 나라이건 간에 그 나라의 경제지수가 높아감으로 인해서 교회의 신앙은 점점 침체되어졌고 타락했습니다. 그 실례로 유럽이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은 지금 교회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저들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몇 프로가 될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나가는 숫자는 2,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들은 다종교 중에서도 무슬림에게 완전히 이렇게 먹혀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프랑스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얼마나 폭동을 일으킵니까? 다민족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때부터는 무슬림들이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하고 우리가 물론 그들을 포용하고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인권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쩐지 우리 한국 여성을 사귀어가지고 자식을 많이 놓으면은 그 나라에서 각종 혜택을 다 줍니다. 심지어 그들은 본국에 아내와 자식을 두고도 총각이라고 속이며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씨를 뻗트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기만 하면 그들은 많은 상급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냥 아이를 그냥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뭐 이런 악한 일들을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그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가 평화 종교 여러분 이슬람 종교 어디가 평화 종교입니까? 왜 그렇게 속습니까? 그들처럼 테러를 행하고 폭동을 행하는 일들이 다반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이슬람 종교를 평화 종교라고 말하면 그들은 사탄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창조주 신이요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인류가 구원을 얻을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타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한 동안은 다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신론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난 무신론자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자아숭배자입니다. 최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입니다. 악독한 우상, 자기 우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 했는데 종교라는 이름 미명 아래 오늘 사탄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양 취미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건 속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 올 때만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분 매초 순간마다 나는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는 그의 지체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떨어져서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라고 나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어느 군데를 보아도 정말 이거냐 저거냐지 내가 알아서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 버가모 교회처럼 한때는 사탄도 있는 곳에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을 만큼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느슨하게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 세력 앞에는 무너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현대 교회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한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될 수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어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선도해 나아가는 정말 강한 군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다 내놔도 저 어떤 사람들의 신앙에 100배 더 많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는데 오늘 두 가지를 준다고 약속합니다. 17절이죠.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겠다 그럽니다. 감추었던 만나라. 주석서를 봐도 시원하게 해석을 만족하게 해주는 주석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 뜻이 더 무엇인가 찾으면 좋을 줄로 아는데, 자, 만나가 뭐냐 했을 때 저 광야 백성들에게 매일 내려지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만나를 먹지 못하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하니 천상에서 내려지는 분명히 하늘 양식이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들이 이기는 삶을 살면은 이것은 꼭 죽어서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생명으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노래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는데, 자, 찬송으로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실제 그렇게 되는 사람들, 부한 것이 왔다고 교만하지 않고, 또한 부한 것이 와서 내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가난한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가난할 때는 내가 이기고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풍성해지고 부해지고 그러면 기도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세상의 연락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게 버가모 교회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감추었던 만나로 나는 만족하는, 이 시대의 만나는 없지만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지는 신령한 양식을 내게 주어서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유지하도록 해 주시겠다, 이렇게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흰돌을 줄 터인데 했을 때,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그 연회장을 들어간다든지 무슨 연극장에를 들어가려면 흰 돌을 거기다가 글씨를 새겨가지고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을 들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야, 우리가 참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때 이 hin도를 받으면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hin돌은 또한 승리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희다는 것은 순결만 의미한 게 아니라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네 이름을, 그 이름도 뭐라 했어요? 새 이름이라고 했어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내게 hin도를 주리라.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 참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 주는 선물 속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 기쁨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의 신부야, 이렇게 그 약정표로 주는 그런 선물이라, 이렇게 받으면서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 참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것, 또한 속삭이는 것, 또한 음행과 우상 숭배, 이것에 무너져버린 교회였습니다. 나의 약점을 잘 발견해야 합니다. 이 약점을 도리어 우리는 강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준비하면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시며 교훈받은 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으로 받으시며 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